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 감사하며 이 시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혼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역시 또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역시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눈 마주치는 3명 이상 이렇게 안녕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밝게 해주세요. 네,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너무 귀한 프라우스 공동체 우리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이 시간 같이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저는 너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내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쁨을 누리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고 저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유익을 누리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다음 부를 찬양은 우리는 주의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를 부르시고 그래서 같이 교회로 세워나가고 함께 세상 가운데로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프라우스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나에게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사실 그 가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정말 신뢰함으로, 또 우리가 항상 고백하기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요. 우리 이 시간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7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는 거는 7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할게요.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제 겁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은요 6장까지는 꽤 재미있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보통 기억하는 부분이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 이후로는 왠지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사실 읽었지만 별로 기억에 남는 것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여서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여서 솔직히 6장까지만 다니엘 설교를 하고 다른 본문으로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조금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장부터 12장을 정말 전과 다르게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자세히 찬찬히 읽어보았더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았던 이유와 목적이 7장부터 12장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 말씀이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크리스천의 성공담,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더니 세상에서도 좋은 성공을 얻게 되더라라는 어떤 성공담 혹은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들로 많이 활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그런 기독교인의 성공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록한 치열한 삶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7장부터 12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그냥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성공한 한 사람의 이야기 정도로 이해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들과 7장 이후에 다니엘서의 이야기들을 이 환상들을 살펴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도와줄 게 하나 있어요. 예배 오기 전에 이번 주 본문에 대해서 한 장씩 나갈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최소 한 번,
가능하면 여러 번역본으로 여러 번 읽어보고 오시면 이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에 기록된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의 원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5장에 등장했었던 벨사살 왕을 기억하십니까?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긴박한 상황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꺼내다가 거기에 술을 마시며 큰 잔치를 여는 이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나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썼고 그 글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참 못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바벨론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5장을 살펴볼 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그다지 신임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다니엘은 벨사살 시대에 철저한 외면을 당하는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대하는 태도 역시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이 벨사살 왕의 모습만 보아도요, 그가 유다 백성들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벨사살 왕은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왕이었습니다. 이 벨사살이 왕이 되어 바벨론을 다스리기 시작하던 그 시점,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참 가혹한 시련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장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기 모양이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짐승들에 대한 묘사가 4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환상의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네 마리의 네 짐승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은 매우 강하고 무서웠는데요. 앞에 짐승들과는 달리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뿔 사이에서 작은 다른 뿔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먼저 있던 뿔 3개를 뽑아버립니다. 이 작은 뿔은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었고 또 입이 있는데 그 입은 큰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말이라는 것은요, 뭐 큰 소리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이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비추어 보면 이 뿔이 했던 큰 말이다라는 것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던 중에 이 환상의 의미가 궁금해서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이 환상의 의미들, 이 꿈의 의미를 물어보게 됩니다. 16절에서 아마 천사일 텐데요, 천사가 환상에 대한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환상은 엄청 막 묘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지 싶은데 해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큰 네 짐승이 뭐라고요? 세상에 일어날 4개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4명의 왕조, 4명의 제국, 4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이 왜 사자의 모양이고 날개가 왜 그랬고 뭐 이게 이빨 사이에 갈빗대는 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네 큰 짐승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네 개의 큰 나라를 의미하는 거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환상 중에 나오는 네 개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이미 지나간 나라인지 아니면 앞으로 오게 될 나라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요, 대부분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유다 백성들과 연관된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설명이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로마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이 환상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강력한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었고, 뭔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게 되지만 사실은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대동소이한 시대의 정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벨론 땅에서 버티며 살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벨사살의 통치 아래서 유다 백성들은 참 가혹한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에 드디어 고향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참 기뻐했는데요, 그 기쁨은 잠시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 폐허가 된 그곳에서 참 힘겨운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부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무작정 죽이는 참 비참한 시기를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 유다 백성들의 삶 중에서, 이 역사 속에서 가장 힘겨운 시기인 줄 알았는데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남녀노소를 무참히 학살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처럼요, 계속되는 짐승들의 시대, 더 가혹하고 더 비참한 시대들이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유다 백성들의 시대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짐승들의 시대가 시대의 정신을 의미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시대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혹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수많은 사상들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극주의와 전체주의 같은 그런 사상들은 참혹한 세계대전을 불러일으켰고요,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성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 체계는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영향 미치고 끌어갔고요, 인본주의,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대표하는, 설명하는 수많은 법칙과 가치관들, 기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여러분?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의미는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을 대표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들을 설명하면 너무 골치 아프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X세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X세대의 끝물이에요. 마지막 부분. 그리고 제 다음으로는 Y세대라고 불립니다. 우리 30대 청년들이 Y세대에 속한 청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은 뭐라 불렀죠? Z세대. 여러분이 Z세대예요, 거의. 그리고 여러분 3포세대라는 말이 생겨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4포, 5포, 요즘은 M포 혹은 완포, 완전히 포기한 세대라 해서 완포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있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발전해 가면서 좀 더 좋은 사회로 나아져 가고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별반 다를 게 없는 일들이 시대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이 지나가면 둘째 짐승이 나오고요.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법칙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뭔가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혹은 더 악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역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것처럼 짐승들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이 짐승들의 시대가 이어져 가는 이 환상을 보고 다시 이 강력한 짐승들로부터 한 보좌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어져 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다니엘은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태초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강하고 포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은 거룩함과 권능과 위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등장한 이후에 11절을 보니까요, 짐승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불 가운데로 던져져 버립니다. 또한 12절에서는요, 남은 짐승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권세를 빼앗겼고 아직은 살아있지만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은요,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짐승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 이 벨사살의 횡포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짐승들의 시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보다는요, 더 나빠질 것이고요, 이어질 것이다라는 낙심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짐승들은요, 강하고 무섭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그 짐승들의 포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권세는 빼앗겼고 아직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기, 이 최종적인 심판의 시기까지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짐승들의 시대가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과 달리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권세를 다 빼앗긴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고, 또한 하나님이 정한 시기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죽거나 사라지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짐승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굴복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다니엘은요, 13절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절에서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은 인자 같은 이, 그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고, 모든 이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고,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시대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고요, 그 강력한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들은 이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과 시대의 정신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강력한 시대 정신에 비하면 사람은 너무 나약하고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드러내게 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데, 여러분, 영광스러운 신적인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짐승들을 눌러버리는 그 강력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한계에 갇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갈릴리 인근을 돌아다니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며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겨우 발길 닿는 정도의 범위에서만 일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들도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의 정신을 깨뜨리는 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모습은 참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예수님도요, 자신을 둘러싼 사회 체계를 완전히 깨뜨리지 못하셨습니다.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셨고요, 대제사장들의 고발과 빌라도 총독의 무책임함 속에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 죽으셨습니다. 겨우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 겁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도 연약하셨고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며 죽음을 이기셨고 세상 모든 권세들을 그 발 아래에 두시고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만 당장 이 땅의 모든 이 짐승들의 권세를 깨뜨릴 분으로 인자와 같으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교회 안에는요, 교회와 신앙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가 더 큰 힘과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도들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강력한 세상 정신에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러한 외침들이 짐승을 이기기 위해서 더 센 짐승이 되자라는 말로 들립니다. 교회가 짐승의 길을 따라가고 짐승의 흉내를 내자라는 말로 들리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고 세상보다 더 우위에 서고 세상이 가진 권세를 교회가 가져야만 이 짐승의 시대, 이 세상 정신의 강력함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과 같아지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은요, 더 강한 힘으로 짐승을 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력한 존재를 보내셔서 짐승들을 눌러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를 보내십니다. 강력한 모양의 짐승들에 비하자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요, 참 미약해 보입니다. 흠모할 것도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요, 이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내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요, 짐승들의 시대는 결코 영원할 수 없고 그 짐승들은 결코 참된 통치자가 될 수 없는데 인자 같은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나라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약해 보이는데, 너무 연약해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나라와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 나라에 대해서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그 나라가 주어질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하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나라,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가는 현실은요, 그 바벨론은 여전히 짐승처럼 강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눈앞에 포효하는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환상 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코 짐승이 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아래, 그 아래 살아가지만 결코 그들과 같아지거나 그들보다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그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돌아올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짐승의 시대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강력한 시대 정신에 굴복하지 않았고 비신앙적인 명령과 위협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다니엘은 무엇보다 생생한 현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나 그냥 소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짐승들의 그 강력함을 보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진짜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벨사살의 가혹한 통치 아래에서도 오랜 시간 고위 관직에서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고 아무 허물도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겪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본이 되는 정말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더라 라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낙심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저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믿고 있고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도 다니엘처럼 사는 것은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위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 우리처럼 근심, 걱정, 자신 없어 하는 시간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7장의 마지막 구절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리고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한 의미들을 잘 알 수 없어서 자세한 해석을 해달라고 마음에 막 근심하면서 해석을 요청했던 부분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다니엘은 환상을 해석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번민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나오는 이 번민은 조금 다릅니다. 환상에 대한 자세한 해석까지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번민이 남아 있습니다. 28절을 원어에 맞게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해보면요, 다니엘이 많은 생각들로 인하여 근심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상의 의미를 들었지만,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에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마음의 근심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모든 죄악을 이기셨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생각으로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번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위안이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도 그랬다라는 게 위안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살아가는 현실은 참 어려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실을 마주한 다니엘은 수많은 생각들로 그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번민 가운데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은 28절의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 그 말씀을 그의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로 이 부분에서 따왔는데요. 이거 아시죠? 내 마음의 저장. 알죠? 거기서 따왔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짐승들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잘 보여주는 모습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러분,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은요, 항상 성도들의 삶과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부딪히는 게 정상이고요, 아무런 부딪힘이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믿음의 삶은 세상 정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이 세상과 성도들이 항상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싸웠는데 성도들이 졌어요. 성도들이 진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웠는데 여러분 졌어요.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번민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바라보는 현실의 모습은요, 뿔이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뿔이 성도들과 부딪혔는데 성도들은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그 뿔은 건재하고 승리하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슈가 되고 아무리 여론이 형성되어도 아무리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가만 보면 최종 보스들은 늘 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로움이 과연 실현되고 있는지 막막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항상 이렇게 지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수많은 은혜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거대한 시대 정신 앞에서 늘 깨어지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현실들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의 시대에 뿔이 승리하는 그 지점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라는 한 사람이 믿음의 싸움에서 졌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또 똑같은 죄를 지었다, 나는 오늘 또 그 죄와 싸워서 졌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세상 권력과의 싸움, 시대의 생각과 흐름들,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의 싸움 속에서 교회가 항상 부딪히고 싸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 것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많은 부패와 부조리함들이 여전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이 뿔과 부딪혀서 져버린 것 같은 이 막막한 현실을 다니엘이 보고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번민은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의 소망을 믿었는데 막상 현실 앞에서, 성도들이 진 것과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져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아니 이 말씀을 붙드는 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수많은 생각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어지럽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하지요. 말씀을 듣고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붙들고 살아봐야지 라고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서 다시 범죄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죄에게 지는 내 모습을 볼 때, 변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거대한 사회 구조의 부패함과
그 부조리함을 보게 될 때 과연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번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요,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거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번민과 두려움과 숱한 고민들 속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멋지게 살아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좀 딴 사람 이야기 같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것은 뭐냐면요, 그 마음을 마음에 간직한 거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뭔가 초라한 행동 아닙니까? 뭔가 적극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걸 늘 꺼내어 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요, 소망을 붙들고 산다 그러면 뭔가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고 소망을 붙들고 산다라는 것은요, 현실의 답답함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산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너무 간격이 있고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냥 희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요, 수많은 생각들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겁없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 나라가 지금 이 짐승들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정신에 꺾여지고 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요,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풀무불도 사자굴도 개의치 않고 그 간직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그 소망을 이루시는 것을 언젠가 반드시 보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보았던 소망들이 우리의 삶에 참 힘이 없다 느껴질 때가 있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기라도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대로 정말 멋지게 사자굴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라도 하십시오. 힘겨운 현실로 수많은 생각들로 번민하겠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환상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계십시오. 놓아버리지 말고요,
이건 안 돼라고 그냥 무시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키시사 이 땅에서 이 짐승들의 시대에서 짐승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환상과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7장의 환상을 본 뒤로 계속해서 여러 개의 환상을 더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시대별로 하나님이 적절한 시대에 그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다니엘이 그 환상들 역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요 어떤 말씀이 간직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수없이 말씀들을 들어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이 현실을 살아내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어떤 환상을, 어떤 소망의 약속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럴 때 괜찮아질 거야, 앞으로 더 좋아지고 나아질 거야 라는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저한테 이런 말 들어본 청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니, 제 경험상 아닐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을 그냥 편하게 잘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힘겨운 현실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겨운 이 현실을 뛰어넘는 더 현실적인 기쁨과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그런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뿔과 부딪혀서 다시 져버린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저장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흔들리고 번민할 때 여러분 그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꺼내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이 짐승들의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 환상과 이 소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버린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어쩌면 당연한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다시 꺼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내는, 끝까지 이 짐승의 시대를 사람으로 살아남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다니엘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매주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니엘서의 주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시 찬양할게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 가운데 다시 결단해도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짐승과 같은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번민하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 되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때 우리 마음에 간직된 그 환상과 소망을 꺼내어 들고, 그렇지 나는 이 환상을 가진 사람이지, 이 소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 다시 결단하며 다시 싸우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약속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 하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실의 실제적인 문제들은 너무나 복잡하고요, 하나님 그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낸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 두셨던 우리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목적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던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들을 아버지 꺼내어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다시 꺼내어 들고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는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간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새겨 두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프라우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 주의 말씀의 소망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두신 그 말씀을 다시 꺼내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간직하게 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 앞에 다시 회복하고 돌아서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꺼내어보고 인생의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의 그 환상과 꿈을 새겨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네 짐승들의 시대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거슬러 가기에는 너무 거대합니다. 사회 관습과 관행을 깨트리기에는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달려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용기가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의 거대함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이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 짐승의 시대를 살아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새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년들 또 월요일부터의 한 주의 삶을 시작하면서 수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수많은 생각들로 마음이 또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 얼른 그 말씀을 다시 꺼내어 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쁜 것인지 다시 기억하며 힘든 현실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짐승의 시대에서도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님 긴밀하게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두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멀어진 채 살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 다시 우리의 심령에 새겨두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브라우스 청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한 주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보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 벌써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에,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 알기에 벌써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는 정말 우리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주님 주신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 시대 정신과 맞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는 짐승들의 시대 가운데 이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현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Q&A 시간이 있죠. 이제 Q&A 여러분이 줬던 질문들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자, 오늘 질문은 공동체가 꼭 필요한가요? 믿음 생활은 왜 혼자 하면 안 되나요? 공동체로 꼭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들에 대해서 되게